오늘의 말씀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불신과 반역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40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무엇으로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일을 말하던 모세는 잠깐 주제를 벗어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계속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 너희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니아에는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고 죄악을 저질렀던 곳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큰 죄를 용서를 받고도 이스라엘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고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너희는 전혀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다,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죄인들인 모습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지만 작은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위기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애굽에서 친히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복된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인자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돌이켜보면 순종의 시간들보다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훨씬 많았음을 고백할 수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내가 늘 매일 매일 성경 통통 큐티를 하면서 믿음의 일기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역사를 살았으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 수단으로 주신 성경과 교회를 붙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훈련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내가 성장하며 자라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세정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언약의 돌판을 받았을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던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 번 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냥 간절히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기 전부로 내어드리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위엄과 하나님의 역사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도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언약,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온 민족과 나라를 살렸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런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국과 주변 나라가 살았고,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 때문에 온 세상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이끄는 구원의 삶, 복음의 삶, 복음 전도자의 삶을 이루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온전히 우리 평생토록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 애굽 백성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서 또 그들을 미워해서 멸망하셨다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내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건져내신 그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굽 백성이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욕을 먹거나 훼손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깊은 죄성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한 민족이 진멸당할 정도가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어 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모든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부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도 깊고 끈질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임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셀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과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구원의 간격을 안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맛보아 누림이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밑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넘어졌다면 다시는 우리는 그 쓰러짐과 넘어짐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길, 영광의 길,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으로 지배받는 삶, 마귀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지배받는 삶,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삶을 살리게 만들고, 우리 지역을 살리게 만들고, 우리 나라를 살리게 만들고, 나아가 전 세계를 살리게 만드는 놀라운 구원의 삶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며 쓰임받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